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무거운 이야기였죠. 무겁기보다 무서운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신 일입니다. 자, 그것도 부부가 쌍으로 죽었습니다. 3시간 사이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자, 그것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건이 남기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누가는 그 후유증을 알려주는데요. 지난 시간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었죠. 바로 5절과 1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사건이 남기는 영적인 후유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 안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불신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제 소문이 났었겠죠.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그것도 부부가 쌍으로 하루에 죽었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 교회 나가야 하나? 저 사람들과 상종해야 하나? 두렵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마디로 치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으로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15절에 보시면 병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면 다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자에게 덮이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만 모여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누가의 구분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딱 분류를 하는 거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베레아라는 이단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쯤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여러분,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쯤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 가면 큰일 납니다. 간파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기는 귀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귀신으로 규명합니다. 왜 질병에 걸렸느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냐? 귀신이 들어가서 아픈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아픈 거니까요. 자, 그래서 허구한 날 이 교회는 아프면 귀신 나가라고
서로 쫓아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인식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병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귀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질병이 귀신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요, 귀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 나음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은 이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실 저부터 그런데요, 이 당시 사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만이 아니라요, 1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라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교회 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작년인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제가 수술 당일날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수술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취소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능력의 종이라서 어머니의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기적이 일어나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어머니의 체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시는 바람에 갑작스레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 취소된 게 아니라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하신다고 해서 소변줄 꼽으시고 막 금식도 하시고 고생을 다 하셨는데, 저의 기도 한 방으로 그 수고를 다음날 또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자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 당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초대교회처럼 이런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달구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도행전 때문에 지금도 식지 않는 신학적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인데요,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방언이 나타나는가? 이 방언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죠. 오늘날에도 사도들의 표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치유를 두고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도들의 이런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시죠? 바울의 몸에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표적을 두고 지금도 이제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된다? 아니다. 이런 사도들의 치유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들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치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치유 집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치유인데 의사인 누가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기적을 전부 다 표적이라 불렀었죠.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누가도 마찬가지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뜻이죠. 자, 간판이 세워진 목적은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죠.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할 때 손가락은 사인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표적도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확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지금처럼 완전히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요 성경으로 주어진 시대이죠. 자, 그러나 이때는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요 곧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 아닙니까? 자, 오늘날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계시에 근거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처럼 계시가 완전히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곧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단순히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표적이 동반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자, 기적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자, 빌립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표적만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표적 앞에 무엇이 나오죠? 빌립의 말.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으로 표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도 보면 표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표적만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 앞에 무엇이 나오죠? 두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먼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말이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증으로 표적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역시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데 표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패턴입니다.
언제나 기적은요,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만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오는 자리에는 언제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을 확증하고 수종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분리되는 기적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치유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역할은 표적인데 말씀을 확증하고 수종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의 패턴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사도들의 치유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직분원에 보면 특정직이라고 있습니다. 특정직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성장하는 특정 기간에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만 존재해서 특정직이라고 이제 교회가 부르는데요. 이 특정직의 하나가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가 특정직이냐? 왜 오늘날에는 없냐?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때였죠. 자, 그래서 사도 시대의 교회는요, 아직도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자, 누구를 통하여서 계시가 주어졌느냐?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확증하는 수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매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의 교회는 아직도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였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미 주어진 계시,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언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계시는요, 성경으로 닫혀진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계시로 받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이지 그들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사도들처럼 말씀을 확증하는 치유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도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오늘날 새로운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날도 이런 사도들의 치유의 기적이 자기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들처럼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언젠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사실 오늘날 치유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이 기록된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지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는 수단으로 치유의 기적이 매번 빈번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극단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이 건강한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에는 아예 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없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도 그쳤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 첫째는요, 자, 기도로만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병원에서 약을 먹고 나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은혜라고 생각해도 덜한 은혜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안찰 기도인가요? 뭐 그런 이상한 거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무조건 기도로만 고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약을 먹고 고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바로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름을 바르며. 이 당시 기름은요, 일종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되 약을 사용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병을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약을 사용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약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치료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발전된 현대의학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의술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자,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CS의 의사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기적으로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나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의사가 궁극적인 치료자는 아니죠.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우리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의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약을요,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술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도 치유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고 나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주의할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사도행전 시대처럼 고침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바울이죠. 자, 바울은 사도행전 뒤에도 나오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요,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다시피 육체의 가시가 있었었죠.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확실한 건 바울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치유 집회를 가면요, 그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유명한 치유 집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시죠? 어느 장로님이 하는 그 치유 집회, 지금도 거의 매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가 이 여기에 스태프로 있어가지고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는 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고침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요,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죠? 졸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내 믿음이 없어서 낫지를 못한다니요. 그건 2번 죽이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관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 예로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행하던 미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림자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면 악한 영향이 오고요, 선한 사람의 그림자가 오면 선한 역사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침바로 나온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믿고 나온 거죠. 그러나 그들도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낫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모두가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그런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 이제는 사도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적이 그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질병을 통해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고요, 바울을 정결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는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려 위독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상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실 실족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완전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본향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죽음마저도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치유, 완전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질병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 보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앞에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앞에서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었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사도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확증으로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자, 이 기도의 응답이, 이 표현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무슨 얘기이죠?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은 사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 사도행전 당시와는 다른 네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의술을 통해 병이 고쳐지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의술을 통한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며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해야 하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주께서 우리를 빨리 오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천국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죽음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요, 완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 건강하게, 바르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교회가 주는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교회라는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환우를 위해, 질병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